이런 생각 가지면은 이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개, 돼지, 소, 뭐 원숭이 아무리 뭐 사람 흉내를 내고 두 발로 걸어 다니던 별 희한한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막 한 200가지 언어를 알아듣고 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해도 그 개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뭐 날고 기고 뛰어도 얘는 그냥 동물일 뿐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뭐 10달 동안 품에 안았다가 낳았잖아요. 응애 하고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숨밖에 못 쉬잖아요.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소 막 그냥 그 이렇게 TV 보시잖아요. 소 뒤에 그 큰 소 뒤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막 빠져나와가지고 가녀린 소로 막 비틀비틀 막 그냥 막 여기 막 잔뜩 그 뭐가 묻어있죠? 양수 같은 게 묻어가지고 막 찐득찐득해가 막 그런데 걸어요. 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도 그 조그만 애가요 날아요. 뭐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네, 알을 깠네, 뭐 그런데 그 새가 어느 정도 며칠 지나면은요, 세상에 사람은 50년을 날려고 연습해도 못 날라요. 근데 새는 뭐 한 며칠이든 나나, 한 50일 되면 나는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다가 그 아파트에 알에서 부화된 애가 아파트 밖을 뛰쳐나가서 베란다를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동물들이 굉장히 더 유능한 기능을 많이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건 사람은 태어나서 1년 동안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 있다가 목을 세웠는데 잘한대. 우와, 목을 세운대. 목을 뒤집었대. 뒤집은 날은 완전히 집안이 뒤집어져. 그 뭐 엄마 뭐 아빠 뭐 무슨 말이 됐던 마만 했는데 뭐 아빠는 아빠라고 했다, 엄마는 엄마라고 했다, 서로 우겨대고, 거기 또 갑자기 할머니는 자기 닮았다고. 예, 또 어떤 분은 또 고조 할머니를 닮았다나, 뭐 그렇게 오래가 멀리 가는지 그냥 엄마 아빠 닮았겠죠. 예. 자,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동물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야, 동물이 이거 더 되게 뛰어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이, 동물이 그 어떤 날카로운 이빨과 어떤 빠른 발과 어떤 날카로운 부리와 어떤 하늘을 나늘고 어떤 깊이,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 능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는 참 귀하다. 왜요? 이는 동물이 아니라고요. 귀하다. 넌 참 특별하다.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자식은 귀하게 여기면서 내 자식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개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개는요 50년을 키워도 혼자 라면 못 끓여 먹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라면 조금 한 10살 되면은 아니면 뭐 10살 좀 더 넘으면은 라면도 끓여 먹을 뿐더러 자기가 먹은 것도 치워요. 개가 자기 밥그릇 설거지하는 애 봤어요? 아무리 해도 못. 그런데 그 말 하나 알아들었다고 걔는 그냥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꼬리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거 하나 잘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칭찬을 우리 아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딸은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라면 지가 끓여 먹었는데도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얘는 하나부터 10까지,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똥 치워줘, 나갔다 오면 발 닦여줘, 엉덩이 물티슈로 다 닦아줘, 그러대요. 개 키우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뭐 물론 자기들의 위생을 위해서 하겠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애들은 오히려 뒷전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으로 이게 보면은 개 키우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서열이 대부분 남자보다 개가 더 위인 경우가 많고 남편보다 개가 더 위거나 아니면 자식보다 개가 더 위거나.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더 위입니다, 저보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이게 우스갯소리로 지나가지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귀중함 받는 개는 좋겠지만 하대 받는 자녀들은 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어느 날 그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는요, 여러분 그거마저도 다 상처가 되는 거고 그것이 누적이 된단 말이죠. 개보다도 우리 애가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개가 귀할 거예요? 개보다 우리 자녀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소통이 단절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단절. 왜 단절되어질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점점 희미해져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나뭇잎만 봐도, 버스 늦게 오는 것만 보고 지나가는 할머니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달았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다가 뭐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 십자가 하나만 봐도,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봐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아유 하나님 나는 저렇게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막 그냥 막 회개가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희미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뭐 전도하는 사람 봐도 아유 저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듣나? 자꾸 그런 이야기만 자꾸 입에서 나오고, 자꾸 불평만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늘 이렇게 발견하던 하나님의 은혜가요, 희미해져요. 고통에 눌리고 찌들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죄악들, 무슨 뭐 큰 범법의 죄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떤 교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하니까요, 자꾸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이 죄가 결국 무엇이냐면요, 이 죄가 무엇이 가장 원천적인 문제가 되는 거냐면, 나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사람에. 그런데 나 위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요.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화내는 거는 자기 말이 옳은 거야. 내가 원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붙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점수 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해요. 옆집 불교 아들은 여기 붙었는데 내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는 우리 애는 왜 떨어졌냐고 따지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한테 따져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서. 그럼 또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나가느라고 공부를 안 했대. 언제 교회 나오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 월화수목금 또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일날 잠깐 1시간 2시간 나오고서 뭘 공부를 안, 그것 교회 때문에 공부를 안 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니까 이게 다 뭐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죄져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승질내요. 이것이 다 겸손하지 못한 거, 이 교만한 거, 이것들이 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 다 이게 하나님 위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흙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 첫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상황이 생겼냐?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죄를 졌어요? 자, 이게 뭐죠? 뭐예요? 뭐라고요? 뭐 하여튼 사과 같지만 사과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디는 선악과를 뭐 복숭아네 뭐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단에서 그런 거 잘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꼭 뭐 사과처럼 생기지만 사과 절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 둘에게 다 주셨어요.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동물들이 그 앞에 오면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여기다가 칠판에다 동그라미 100개만 다르게 그려보실 수 있으세요? 동그라미 100개 다르게 그리기 힘들어요. 네, 다른 모양으로 그리기. 근데 더군다나 이름을 다르게 100개 여기다가 100개 쓰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모든 동물이 아담에게 오는데 그 이름을 다 줬다는 거예요. 져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혜롭고 또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자,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합니다.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가세요. 삼 장 1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제 되어져서 나오는데 뱀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귀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나와요. 자, 이제 사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간 이유 뭐 그런 거에서 이제 3절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하와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변하여서 말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전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에 자, 누가요? 뱀이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뭐 했다고요? 물었다고요. 말을 시켰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말을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거를 말을 시킬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돼? 말을 시킬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동성애는 왜 나빠? 그게 왜 나빠? 그건 문화야. 말을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다 여기다가 누가 대화를 하죠? 여자가 같이 대화를 합니다. 사단이 물어보는 걸요, 여자가 듣는 거예요. 듣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지만, 그렇지만 사단은요, 어쨌든 우리들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능력치를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잡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 사단은 물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 같거든요. 야,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가?
뭐 그게 무슨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물질은 이걸 발로 쳐야지 얘가 간단 말이에요, 절로. 근데 사단은 발로 쳐가지고 발로 맞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허무맹랑한 얘기 같이 들리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이고 사단 또한 영적인 존재일 때는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기거나 물리치거나 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막 예전에 막 가위에 많이 눌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승환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데 한승환 목사님이 와는 요즘에 제가 가위를 왜 이렇게 많이 눌리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저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런데 뭐 영적이고 뭐시고도 잘 몰랐으니까요. 뭐 당시에 뭐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가위가 눌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위가 한 번 눌리면, 가위 안 눌려 보신 분? 어우, 와, 가위 한 번도 안 눌려 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 와, 그럼 가위 눌리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겠네요. 와, 야, 이게 경험이 저보다 조금 적으신 분이세요. 자, 가위가 한 번 눌리면은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자는 건지 깬 건지 이게 헷갈리게,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럼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움직이면 되는데 가위 눌린 사람은 꼭 이거를 막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거든요. 막 온갖 힘을 써도 안 벗어지는데, 그래서 막 이거를 막 한참을 혼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위 눌린 사람이 보면은 막 귀신을 보기도 한대요. 그래서 귀신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가위를 하도 많이 눌려서 청년들을 그 당시에 모아서 가위 눌려 본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위 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가위 눌리면 뭐가 보이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귀신을 봤다는 애도 있고, 막 뭐 자기 몸에 이렇게 딱 귀신이 딱 눈앞에 해가지고 자기를 누르는 경우도 있고 별별 경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보지는 못했는데 가위가 눌리고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안간힘을 쓰면. 그러다가는 그러면 괜찮은데 다시 또 잠이 들면서 가위가 또 눌려요. 이제 2번 눌리고 3번 눌리면 이제 그때부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잠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 이제 그 말을 듣고, 가위가 눌리면 또 안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위가 딱 눌리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 잠자는 가운데 생각난 거예요. 제가 고민이었으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하는데 벌써 풀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예하는데 벌써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자녀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또는 청년들한테도 뭐 혹시 가위 눌리거나 그러면은 특효약이 있다. 예수 이름이 특효약이다. 이 영적인 일들이에요. 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 가운데는 우리들의 어떤 보이는 것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거나 그것을 어떻게 뭐 학문으로 정리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그러한 영적 세계가 있다,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에게 물어오고 이것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요, 우리들이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다 모르겠는 것 같아도 성전에 있으면은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에서 집안에 앉아서 다리 뻗고 TV 보면서는 믿음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오셔서 내 입으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소통하시려고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통하시려고, 대화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교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하네?
이거 대화 단절이 내가부터 끊어서 대화 단절을 시켜버리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대화 단절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죄예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가 단절하여서 살아가는 잘못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홈쇼핑 왜 사요?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멀쩡한 우리 냉장고가 요즘 소리가 큰 것 같아. 소리가 큰 것 같아. 그러더니 막 그게 어쩐지 요즘 계속 거실렸어. 저 냉장고만 사면 우리 집 안에 있던 그 상했던 음식이 안 상할 것 같아. 그렇잖아도 마침 어제 남편이 냉장고를 두들겨 보더니 뭐가 상했네 어쩌네 잔소리 했었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열받았는데 저거 냉장고 하나 있으면은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될 것 같아. 근데 마침 쇼호스트가 그 얘기를 꺼내네. 그게 뭐가 생겨요? 냉장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냉장고 사는 거죠. 지금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여기에 막 믿음이 더 막 가중되는 거예요. 2개 남았구나, 2개. 2개 남았는데 내가 저 하나를 사야지,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사간다. 막 여기에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막 수화기를 전화를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점점 여기에 믿음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 말씀은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면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되풀이되는 걸 잘하는지 그만 좀 하시라고. 정말 지난주에 하셨다고 그런 걸 잘하면서 그 홈쇼핑에 나온 건 계속 되풀이되는 말인데 그걸 계속 듣고 있어요. 한 20번은 그거 한 5분짜리인가? 그거를 30분 동안 되풀이하면 도대체 몇 번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걸 되풀이되는 걸 계속 그 늪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막 저걸 사야 된다. 사야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사야지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빠져드는 거는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돌려라. 채널을 돌리세요. 채널을 돌리면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걸 사는 거예요. 채널을 돌렸더니 뭐가 나와요? 팬티를 파네. 팬티 집에 많거든. 우린 옛날에 팬티가 없으면 저 백양 팬티 저기 연신내 시장 아니면 백년시장 거기 가가지고 팬티 없으면 달았으면 하나 사고 2장 샀지. 12장씩 사는 일이 없었다고. 평생을 12장씩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팬티 한 번 사면 12장씩 사. 있는데 또 사. 왜 그래? 자꾸 들어서 그래. 이거 들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채널을 돌려라. 채널을 돌려라. 그러니까 이 홈쇼핑을 피해가야 되는데 홈쇼핑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자꾸 사가지고요. 막 그거 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택배 왔니? 띵동 누르면은 와 택배 왔나 보다. 근데 띵동 하면서 누구 택배 왔어? 에이, 돌아서서 와요 아들이. 왜? 아빠야. 택배 기사가 아빠보다 더 반가운 세상이 돼버린 이러한 세상. 그래 택배가 가지고 오면은요 뜯어봐요? 뜯어도 안 보고 안 뜯은 택배가 아마 여러분들 집에 막 2개 3개씩 있을 거예요.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잘못된 들음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걸로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바깥으로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 쫓아가면서 나는 왜 믿음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의 길로 타락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냐면 잘못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우리가 항상 많이 들은 게 너 그 친구하고 좀 놀지 마라. 머리 노란 애, 치마 짧은 애, 또는 바지 딱 붙는 애, 통이 넓은 애, 또는 뭐 옷이 어떤 애,
그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그 말이 맞는 게 맞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말이 안 좋은 말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듣고 우리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배워요. 이것들이 이 죄악된 것들, 교만한 것들,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서는 것들을요, 세상에서 들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이 여자가 여기에 같이 대화하고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하고 교통하면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게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홈쇼핑에 있는 걸 자꾸 들으면 지출만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친구들의 말 듣고 있으면은요, 그리고 세상 문화, 죄악된 거, 그래서 잘못된 교육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져 있으면은요, 시청에서 막 동성애 쇼하면서 막 팬티 입고 무슨 남자가 막 그냥 막 뭐 여자 속옷 입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거기 문화라고 막 쾅쾅 대면서 음악 쿵쿵 틀어대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니까 거기야 재밌다, 우리 사탕 먹으면서 구경 가자, 그래서 쫓아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들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듣는 것을 주의시켜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르시겠습니다. 듣는 것을 주의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듣는 것을 주의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주의시키냐고.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너 이거는 듣지 말아야 돼, 이거는 들어도 괜찮아, 이거는 듣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쫓아다닐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귀에다가 센서를 부착시켜주면 돼요. 우리 귀에 가운데 뭐 이런 그 안전장치하는 그 센서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침입을 하면은요, 비상벨이 울려요. 그럼 비상벨이 울리면은요, 저기 그 보안 업체로 연락이 가요. 그럼 보안 연락 업체에서 여기 교회로 전화를 합니다. 거기 벨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열고 들어온 거면 이제 우리가 열고 들어와서 한 거면 제가 열고 들어왔어요. 예, 이게 그래서 작동됐습니다. 그래서 되지만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거기서 출동해요. 그러니까 센서가 있으면은요, 이러한 작동,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막는 작동을 해요. 우리 귀에 센서를 달아놓으면 돼요. 무슨 센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넣어놓으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세상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건지, 그릇된 건지, 맞는 건지, 이것들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얘기한들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귀에 들어오는 말을 분별할 줄 알면,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요, 이 사탄의 유혹의 어떠한 이러한 세상 말에 이것들을 듣지 않아야 될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린 때에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린 때 못 받았으면은 지금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촉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 배우는데 영어하고 접촉이 많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영어로 일부러 써놔, 공부방도 영어로 써놔, 뭐 그냥 뭐 무슨 뭐 수저 뭐 이런 거 다 영어로 해가지고, 자 이거는 뭐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 집안 한 군데 구석에 찾아볼 수 있지가 않아. 여러분, 아니 영어는 그렇게 갖다 뭐 환경을 접촉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영어 기껏 배워서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뭐예요? 그 아이들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타락되어져서 그게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은요, 그들의 인생은요, 자기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남 위에 올라서고 남을 눌러서 자기가 돈을
벌어내고 이러한 것들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까? 그게 소금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자녀들에 대한 소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에 노출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내 자녀들의 기호를 삼게 하고 목에 걸고 좌우 문설주 문에다가 달고 막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막 그냥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쉬우면은 그거,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한 구절이라도 써가지고 화장실 문 앞에라도 붙여놓으세요. 아니 글씨를 잘 쓰던 못 쓰던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자녀들하고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하면서 뭐 예배가 다른 거 뭐 무슨 뭐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가정 예배 그렇게 거창하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뭐 했어? 난 엄마는 오늘 수요 예배 갔는데 이런 말씀 들었어. 그러면서 성경 하나 펴가지고 오늘 같이 편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래. 너는 영적인 존재야. 넌 특별해. 너는 이런 동물들 그 어떠한 것하고도 완전히 달라 라고 알려주면서요, 그 말씀 하나 써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게 하면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그걸 통하여서요 자기 자존감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겠냐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요 그 아이들이 과연 그 귀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호시탐탐 틈만 나면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와가지고 계속 말 붙이거든요. 계속 말 붙여요. 엄마가 너 사랑하니? 진짜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같니? 벌써 그 두 마디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두 마디면은 진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좋은 것만 막 떠올려져요. 자, 여자가 이 말을 들으니까요,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 말이 변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태도가 무엇으로 변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6절 시작. 자, 이러한 문제가 드디어 발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정확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들이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 근데 그 앞전에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들이 잘못된 거 보고 있다 보면은 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술 먹는 거 싫다고, 징그럽다고.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술 더 많이 먹더라고 이제는. 보는 거. 왜 저기 뭐 사회에서도 싸울 때, 부모님들 싸울 때 애들 안 보는 데 가서 좀 싸우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 왜 하겠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왠지 사단이 말한 거 이게 다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먹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차단해요?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먹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아들 가운데 정확하게 서면 나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배워도 다 자연히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 기준이 없으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묻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서 들리는 거에 대해서 분별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이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사는 게 누구냐? 얘들이에요. 얘들. 본능대로 사는 애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본능대로 살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지탄받을 그러한 대상들이 있을 때, 저 짐승. 왜 그래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어머니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한 이 뛰어난 아담이 한순간에 넘어져 버렸냐고요. 왜 한순간에 넘어졌냐고요.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사단이 이야기하는 걸 들음으로 사단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명령은 분간이 안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와가 이걸 다시 보니까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보면 넘어갑니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이게 거기에 그렇게 되니까 막 이게 자꾸 합리화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여러분, 지혜를 그거 따먹는 게 지혜입니까? 따먹지 않는 게 지혜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지혜를 말하자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하와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이거 먹으면 지혜롭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을 늘 점검하는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수학, 국어, 성적 지각했는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건 점검 잘하잖아요. 엄마 말을 잘 들었는지, 오늘 아빠가 시킨 거 했는지 그런 건 잘 점검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들었는지, 너 오늘 어떤 얘기 들었어? 그 얘기가 너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오늘 얘기 들었는데 너하고 나하고 한편 해가지고 쟤를 따돌리자고. 여자애들은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셋이면 둘이 꼭 한 편 먹었다, 얘하고 한 편 먹었다, 쟤하고 한 편 먹었다.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애들은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조금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남자도 남자들 못된 것들이 있죠. 못된 면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거 들었어. 너 그거 들었을 때 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한테 혼났어. 왜 혼났어? 뭐 때문에 혼났어? 무언가 어떤 그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들음에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본 것으로 인해서 왔는지. 늦게 들어와서 혼났어. 수업 시간에. 왜 늦게 들어갔어? 밖에 학교 운동장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고양이 신기하다고 가가지고 막 그거 보고 막 만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갔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 아이들과 그 이슈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시켜 주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지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것이 열흘 동안 10번, 하루에 한 번씩 10번이 되었으면 남들보다 10개의 지혜가 그 아이에겐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일에 와가지고요,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 배우고 또 성경 퀴즈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활동하면서 또 공작 어떤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을 배우고 이 찬양의 가사들이 처음에는 그냥 막 노래 배우느라고 그냥 노래 배우는 줄 알았어. 근데 노래 배우다 보니까 가사가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해. 전도사님이 막 가사를 풀어줘요. 그는 내 주 아버지고 그가 힘들었는데도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 우리들도 힘든 거 있어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뭐 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또 많은 말씀들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요, 바른 성품을 갖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말을 시켜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말을 시키는데 그랬어? 그거야? 맞아. 나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말도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거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있죠? 쉽죠? 오늘은 너는 뭘 보았니? 오늘 너는 뭘 들었니? 그러한 대화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사단은 아담에게 가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갔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아담이 들었어요. 근데 사단은 하와에게 갑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것들을 또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요즘에는요, 사회가 조금 좋게 변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음주 문화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술을 강요하고 그런 뭐 회사 생활이 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술 문화가 그래도 좀 많이 좀 정돈되어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남자분들 회사 생활하면서 술 때문에 고달픈 일들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식당에 점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 가보면은요, 술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주부들이요. 놀이터 있는 그런 식당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자기는 그 엄마는요, 그 다른 엄마하고 같이 술을 먹어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보면은요, 곳곳의 식당에 이런 풍경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요, 식사하면서 반주라고 술을 드셨어요. 요즘에 20대 젊은 여성들이요, 젊은 아가씨들이요, 밥 먹으면서 술 먹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들었을 때 별게 아닌 걸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 먹어. 이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이거 다 이렇게 다 먹고 살아.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듣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기도 다 저렇게 하잖아. 누구들도 다 저렇게 해. 우리 직장 누구 어느 부서에 누구도 우리 다 그렇게 어울리고 살잖아. 가만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지면 세상 것을 듣는데, 세상 것을 보는데 그것이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정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서부터도 내가 잘못 말하는 것들, 또는 내 주변에서 혹여나 그렇게 대화가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는 것들, 옳은 건 옳은 걸로, 그른 건 그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용기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왕따가 될지언정 그런 이야기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그런 이야기 못해요. 왜요? 우리 자녀 왕따 될까 봐. 내 안에 있는 왕따 되기 싫은 마음, 내가 옳은 소리해서 왕따 되기 싫은 마음, 그것 때문에 내 자녀에게도요, 너 옳은 소리하고 살면 왕따 된다.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하고 교육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해내지 못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믿음으로 옳게 세워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온 건 너무나 잘하셨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게 입술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먼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로운 조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그러한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로서 그러한 부모님으로서 그 삶을 먼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불러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흔들리고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용기가 없고 믿음대로 우리들이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또한 우리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되고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여서 내가 왕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왕가 될까봐 말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르침의 일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런 잘못된 일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옳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도록 주님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승리하는 믿음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불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서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기준을 삼아서 분별할 줄 아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불러서 다시 한번 이어서 기도한 모든 마무리는 여러분들께서 하고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붙잡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되게 하시고